예, 그러면 이제 시작은 두 번째 시간, 네, 금 등잔대부터 한번 우선 읽어볼까요? 31줄부터 쭉 한번, 네, 다시 쭉 가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쭉 한 구절씩. 너는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등잔대를 두들겨서 만들고 그것에 대와 가지들과 잔들과 둥근 꽃받침들과 꽃들을 같은 것으로 만들며 6가지가 등잔대 옆에서 나오게 하되 등잔대의 3가지는 이쪽에서 나오게 하고 3가지는 저쪽에서 나오게 하며 한 가지에 둥근 꽃받침과 꽃이 있는 아몬드 모양의 잔 3개가 있게 하고 다른 가지에 둥근 꽃받침과 꽃이 있는 아몬드 모양의 잔 3개가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오는 6가지에 그와 같이 할지니라. 또 등잔대에 둥근 꽃받침들과 꽃들이 있는 아몬드 모양의 잔 4개가 있게 하며 등잔대에서 나오는 6가지에 따라 같은 것으로 된 2개의 가지 밑에 둥근 꽃받침 하나가 있게 하고 또 같은 것으로 된 2개의 가지 밑에 둥근 꽃받침 하나가 있게 하며 또 같은 것으로 된 2개의 가지 밑에 둥근 꽃받침 하나가 있게 할지니라. 이제 그 뒤에는 제가 볼게요. 우선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이제 그 보여주는 빵이 있습니다. 예전에 성경에서 뭐 진설병 또 뭐 전시하는 빵으로 번역된 성경도 있고요. 또 보여주는 빵 너무 다양합니다. 어쨌거나 이 빵이 있고요. 그 반대편에 이제 순금 등잔대가 있어요. 이 등잔대 재료는 순금입니다. 그러니까 보여주는 빵이 오른쪽 북쪽 방향에 있고요. 등잔대는 남쪽 방향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잔대가요, 이제 순금으로 만들어졌는데 무게가 이따 보시면 한 50kg 됩니다. 50kg. 순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의 가격으로 따지면 대략 한 45억 정도 가치가 이제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이런 뭐 일이 없겠지만 성소에 들어서 하나만 가지고 와라 이런 거 있으면 이것만 가지고 오면 돼. 가장 비쌉니다. 그리고 이제 언약계 받침 이것도 튼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2개만 가지고 오면 됩니다. 근데 못 가져올 거예요. 너무 무거워서 50kg거든요. 이게 하나가 못 가져옵니다. 근데 어쨌거나 아주 아름답고 정교한 순금 등잔대가 이제 성소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금 등잔대는요.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활동할 때 이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유일한 빛이에요. 성소에는요. 그러니까 성막 안에서는요. 이 등잔대 불빛 외에 다른 불빛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성막에는요. 창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모든 활동이 가능하려면 등잔대 빛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제사장이 의지해야 될 유일한 빛의 소스가 바로 이 순금 등잔대인 겁니다. 우리 일반 상식에 의하면요. 창문 없이 만들어진 건축물 중대한 오류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막 건축에 관한 모든 계획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융통성 있게 지어도 괜찮아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보여준 그대로 지어야 한다. 이렇게 아주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40절 보시면 너는 주의하여 산에서 내게 보여준 그것들의 양식대로 그것들을 만들지니라. 이거 계속 반복합니다. 이 말씀이요. 그러니까 성막에 관한 모든 계획을 주님이 계시하셨고 그 양식대로 만들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빛의 근거에서 제사장들은 움직이고 걷고 주님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이 등잔대는요. 맞은편에 있는 보여주는 빵의 빛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이 보여주는 빵은 생명의 빵으로 오신 예수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예표하고 있죠. 그러니까 등잔대의 빛은 성령님의 빛 비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빵에 빛을 비춰줘야만 이게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예요. 그래서 이 빛이 없으면 제사장들의 모든 사역은 불가능합니다. 이 성소에는요. 자연적인 빛이 없어요. 인위적인 빛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 사역에 있어서 절대 필수 불가결한 어떤 빛이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안으로 빛이 들어오지 못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창문이 없기 때문에 아예. 우리는 보통 마귀가 접근하는 방법하고요. 하나님이 접근하는 방법을 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달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은 항상 안에서 바뀝니다. 워크 인 그리고 워크 아웃입니다. 먼저
그러니까 안에서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귀로 히어 말씀을 듣게 하고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간직해서 입으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바뀝니다, 항상. 근데 마귀의 어떤 접근 방법은요, 항상 밖에서부터 아닙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시면요, 또 사무엘하 11장, 또 마태복음 4장 같은 데 보시면요, 마귀는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을 통해서 어떤 욕망을 갖게 하고 그것으로 범죄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이 쇼핑 같은 거. 눈을 봅니다. 눈을 보면요, 어떻게 됩니까? 러스트, 욕심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면 사망으로 끝나죠. 이게 I lust sin death입니다. 이런 순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청각을 통해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그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몸을 주님께 드리게 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게 work in, work out이에요. 다르죠, 그죠? 그래서 방향이 항상 안에서 바뀌라는 거죠. 그래서 성소 안에는 밖에서부터 어떠한 빛도 흘러들어오지 못하는 것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정리해 볼게요. 한번 볼게요. 구조. 이 순금 등잔대도요, 물두멍처럼요, 어떤 치수도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순금 1달란트로 만들어졌다. 이게 정보가 전부입니다. 순금 1달란트로 만들어졌습니다. 보세요. 읽어볼까요? 그가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야, 순금 1달란트예요. 1달란트. 와, 순금 1달란트. 이 등잔대는요, 어떤 틀에 넣어 만들어진 게 아니라요, 밑은 두들겨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36절에 보시면 두들겨서 하나로 만들지니라 말씀하십니다. 두들겨서 만드셨습니다. 이걸 반복합니다. 성경에서 계속해서. 등잔대에 쓰이는 기름도 올리브를 비틀어서, 그러니까 올리브를 찧었다. 여기 두들겨서 되어 있죠. 올리브를 찧어서 만듭니다. 이따 볼 겁니다. 그리고 등잔대에는요, 하나의 대가 있고 양옆에 3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옆으로 3가지들이 나와 있어요. 보세요. 보시면 또 반복합니다. 만들고 가지들이 있습니다. 올리브도 찧어서 만들죠. 이것도 비틀입니다. 두들기는 거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보시면 6가지가 등잔대 옆에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3가지는 이쪽에서 나오게 하고 3가지는 저쪽에서 나오게 하고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가운데 중심으로 해서 3개 나와 있는 거예요. 등잔대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이 등잔대를 보면서 포도나무 가지를 연상했다고 해요. 금 등잔대의 가지는 포도나무를 연상케 합니다. 실제로 이 등잔대를 기록한 많은 이스라엘 역사 기록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나무 가지에 근거해서 금 등잔대의 모양을 만들어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 말씀하셨죠? 그렇죠?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말씀하시네요. 여기서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은 우리 크리스찬들 한 사람들입니다. 가지인 크리스찬들은요, 그 생명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존재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요, 유명한 아테네에서 이렇게 증언했죠. 이는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살며 움직이며 존재하기 때문이라.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근거해서요, 그분을 힘입어서 살고 있고 움직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신약교회를 보통 이제 인디펜던 그러잖아요. 독립침례교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은 절대 인디펜던트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디펜던트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제 등잔대 각각의 가지에는 아몬드 같은 잔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등불을 담고 쌍 모양의 장식 같은 둥근 꽃받침과 꽃이 있어요. 근데 아몬드는요, 민수기 17장에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러니까 이건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데 보시면 이제 막대기가 있죠. 막대기. 원래 막대기는 생명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아론의 막대기에 생명을 불어넣자 싹이 나게 되고 부활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게 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가 누군지를 이제 보여주신 겁니다. 반영을 너무 많이 하니까. 또 이 등잔대는요, 잔이 있어, 잔이 있는데 여기 가운데는 네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세 개 가지마다 세 개씩 있어요. 있으면 총 몇 개예요? 22개예요. 4개, 그리고 3, 6, 18, 18개. 그러니까 총 22개의 잔. 이것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 알파벳 숫자와 일치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없이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중앙의 가지에는요, 다른 가지들과 다 똑같습니다. 아마 가운데가 좀 더 높지 않았을까 싶은데 뭐 비슷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한 건 똑바로 서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3개의 가지가 뻗어 있습니다. 옆으로. 이것은요, 이 금 등잔대는요,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된 교회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운데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요, 사이드란 말이 엄청 나옵니다. 사이드. 옆으로 3개, 옆으로 3개란 말. 이 사이드란 말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요, 교회는 예수님께서 상처를 받으신 옆구리, 이 사이드입니다. 옆에서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쏟아지는 피, 보혈을 말미암아 그분과 하나된 자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지체가 됐잖아요. 한번 보시면 보세요. 다 해놨네요. 22개의 잔이 있습니다. 일치합니다. 그죠? 보세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봤고요. 요한복음 19장 34절 읽어볼까요? 네. 그러나 군사들 가운데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찌르니 즉시로 거기서 피와 물이 나오더라. 와, 여기 보시면 그분의 옆구리를 찌르니 거기서 피와 물이 나왔죠. 그죠? 그 옆구리에서 나온 유기체가 뭡니까? 교회예요. 교회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참 포도나무를, 그 나무 6가지들은 그분의 교회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지는요, 가운데를 포함한다면 7개의 가지, 7개지만 오직 원 바디, 그러니까 한 등잔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성경 보면요, 보시면 출애굽기 27장에 보면 27장 36절에 보시면 하나로 만들지니라, 반복합니다. 하나로 만들지니라.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요, 우리가 많아도 한 빵이요 한 몸이니라고 있죠. 한 빵, 한 몸, 마찬가지예요. 가지는 6개지만 하나로 만들지니라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체들이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인해서 그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상징하고 있는 기름으로 말미암아 영양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잔대가 빛의 근원을 기름에서 받고 절대 밖에서 나오는 자연의 빛에서 받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어떤 이 말씀에 의한 계시의 빛으로 빛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능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빛으로 높이 들어서 보이는 겁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로 만들지니라.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로 만들지니라. 요한복음 9장 5절 보시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말씀하시네요. 주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오늘날 세상의 빛은 아니시네요. 지금 육신의 모습으로 계시지 않잖아. 지금 현재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동안이라는 말을 주목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는요, 육체의 모습을 가진 분으로서는 이 세상에 계시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이곳을 떠나서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인간의 몸으로는 이 세상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4, 16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세운 도시가 숨겨지지 못하리라. 여기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네요. 너희는, 그죠? 16절.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와,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하늘나라로 가고 이제 안 계십니다. 이 땅에. 세상은 더 이상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이제 세상이 볼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 여러분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세로서 이 세상에 남아있는 우리들이 세상의 빛입니다. 이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요,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누굽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시고요. 우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할 일입니다. 이게요. 할 일이죠.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보려고 한다면 오직 우리 안에서 봐야 됩니다. 머리와 몸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오늘날 세상의 빛입니다. 이 빛이 어떻게 비치고 있습니까? 직장에서, 또 사회에서, 또 가정에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증언하고 좋은 간증으로 주님을 빛나게 해야 되겠죠. 삶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나타내고 그분의 빛을 반사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은 혼들은요, 여전히 암흑 가운데 남아있어야 할 겁니다. 마치 의의 해이신 예수님이시죠. 그 해의 빛을 달이 받습니다. 이 달은 아가서 국장에 보시면 교회를 예표합니다. 해의 빛을 달이 받아서 비춰줘야 되겠죠. 세상에.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요,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서 유일한 빛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희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특권, 책임 낙중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무서운 심판이 있다면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데려가시는 겁니다. 가장 무서운 심판이에요. 우리가 있다는 것이 이루어진 세상에는 희망인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여러 가지 재앙들이 있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 선포할 선교자가 없다면, 또 진리의 말씀을 수호할 지역교회가 사라져 버린다면 이것보다 더 큰 재앙은 없습니다. 오늘날 하나님 말씀을요, 그대로 선포하는 설교자, 교회가 너무 적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요, 경찰서를 수십 개 세우는 것보다, 아니면 또 청소년들의 교육을 위해서 학교 학원을 많이 세우는 것보다 반듯한 지역교회 하나를 세우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데려가시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우리의 책임이 막중한 거죠. 그죠? 그럼 이제 보세요. 이 등잔에도 7 등불을 가지고 있고, 또 금 부직개, 불똥 그릇이요, 이제 등불을 손질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요. 무슨 빛의 재료부터 볼게요. 빛의 재료. 27장 20절입니다. 20절.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등불에 쓰기 위해 올리브로 찧어 만든 순수한 기름을 내게 가져오게 함으로써 항상 등불이 타게 할지니라. 여기 보시면 이 빛의 재료가 뭡니까? 올리브 기름입니다. 올리브 기름입니다. 금 등잔대의 기름은요, 저녁부터 아침까지 공급해서 성소 내부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등잔대의 이 불빛을 위해서 순결한 올리브 나무 기름을 넣는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올리브 기름이 성소의 빛을 밝히는 중요한 근원인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요, 그 사도행전에 보시면 10장에 보시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분의 사역의 모습을 보세요. 10장 38절.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께 성령과 권능으로 기름을 부으심에 그분께서 두루 다니시며 선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 와, 이거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께 성령님과 권능으로 기름을 부으심에, 야, 이게 예수님을 금 등잔대, 그리고 이 성령님 기름 부으셨죠? 이게 다 연관되는 사역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놀라운 사역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능력이 또 기름 부듯이 부어졌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순결한 올리브 기름이 부어졌기 때문에 등잔대가 아름다운 빛을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등잔대는요, 하늘의 양식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실제 원형이 뭐죠? 원형이 실제 셋째 안에 가시면요, 하나님의 왕자 주변에 7 등불이 타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7 등불. 그거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은요, 읽어볼까요? 너는 주의하여 산에서 내게 보여준 그것들의 양식대로 그것들을 만들지니라. 이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대로 만들지 않으면
다른 예수고 다른 영이고 다른 복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이 아닌 그런 등잔대, 이건 다른 예수인 거예요. 그죠? 수고하면 안 되겠죠? 읽어볼까요? 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선포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선포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이나 너희가 수용하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도다. 여기 보면 다른 예수가 있고 다른 영이 있고 다른 복음이 있죠, 그죠? 요 내용 이따 그 영적 모형을 얘기하면서 하나씩 얘기할 겁니다. 우선 보세요, 모형. 이 금 등잔대가 지금 예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금 등잔대는요, 여러분 이 금 등잔대는요, 흥미로운 사실이 인격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인칭 대명사에 주목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와 가지들, 잔들, 둥근 꽃받침들, 꽃들을 언급한데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보시면 계속 his를 언급되고 있습니다. 보세요 한번. 잠깐만요. 이사야서 우선 출애굽기 20 보세요. 27장 찾아보세요. 구절이 너무 많으니까요. 빠진 게 많아요. 21장 31절. 출애굽기 25장 31절. 출애굽기 25장 31절. 보시면요. 너는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 때 쭉 얘기하죠. 하면서 그것의 대와 가지들과 잔들과 쭉 얘기하는데 영어로 보시면요. 다 이제 his라고 되어 있습니다. 5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칭 대명사가 이 등잔대에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기 원하고 계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순금 등잔대는 두들겨서 만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건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빛은 그죠? 보시면 이사야서 53장 4절을 보시면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또 우리는 그가 매를 맞아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느라 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은 슬픔의 사람이고 고통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핍박을 받고 있을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을 분명히 보았고 또 부르짖는 것을 들었나니 내가 그들의 고통을 아노라.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자, 사람들은요 남의 사정을 안다고 해도 제대로 아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가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제대로 아시는 겁니다. 주님 아시는 거예요. 중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요, 우리의 죄와 불법을 아시고요, 우리가 겪는 고통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힘도 주시고 또 평안을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 이사야서 53장 11절에 보시면요, 자기 혼이 해산의 고통을 치른 것을 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몸에만 고통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혼 역시 해산의 고통을 치르셨습니다. 이 고난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신 고난인 거죠. 그분은 또 참 빛입니다. 참 빛입니다. 참 빛이죠. 읽어볼까요? 참 빛. 그 빛은 참 빛으로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느니라. 예수님은 참 빛입니다. 빛이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없듯이 예수님이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빛이 없으면 생명은 자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누구도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또 빛이 없으면요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영적인 실체에 대한 진리를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이 악한 현 세상에서는요 참 빛이 아닌 거짓된 빛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거짓 종교도 많습니다. 마귀 역시 빛의 천사로 자기를 가장합니다. 이런 거짓된 빛들은요 사람들이 거짓된 믿음과 거짓된 소망을 심어줍니다. 여러분, 인공 조명이요 아무리 밝아도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 거짓된 빛들은요 새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참 빛으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또 리표합니다. 그분은 또 세상의 빛이십니다. 세상의 빛이시라는 거죠. 읽어볼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세상의 빛이십니다. 이 말씀은요, 요한복음에서만 3번이나 반복하셨어요. 3번이나 반복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빛은 뭐예요? 세상의 빛은 빛이란 말이죠. 그죠? 세상의 빛은요,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비춥니다. 여기는 의인과 악인의 어떤 구분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자신의 해를요, 악한 자나 선한 자 위에 떠오르게 하시는 것처럼요, 예수님은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 위에 빛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아까 생명의 빛이란 말, 생명의 빛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빛은요, 세상 사람들이 언제나 어디서나 접할 수 있지만 이 생명의 빛을 얻는 문제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 되려면 주님을 믿고 따라야 됩니다. 그죠? 예수님은 우리의 참 빛이시잖아요. 도둑이 경찰을 싫어하듯이, 그죠? 어두운 빛을 싫어합니다. 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합니다. 이건 본능이에요, 본능. 본능입니다. 그러니까 이 밝은 어떤 빛, 이 빛은요, 죄를 드러내고요, 부끄러운 짓을 드러냅니다. 빛은 생명을 자라게 하고 또 곰팡이 같은 것들을 죽이는 살균제 이용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생명의 빛이신 주님께서는 어둠을 몰아내고 죄를 몰아냅니다. 주님께로 나오면 누구든지 이 생명의 빛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요한복음 12장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이것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로다. 여기 보시면 나를 믿는 자는 표현 보세요. 결국 빛을 따른다는 게 뭐냐면 믿는 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을 따른다는 말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빛으로 세상에 오셨고 누구든지 그 주님을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습니다. 믿는 순간 생명의 빛을 얻게 됩니다. 그죠? 나를 따르는 자, 나를 믿는 자 같은 겁니다. 이것이 생명의 빛을 얻는 유일한 조건입니다. 그죠? 또 그분 안에는요, 어둠이 전혀 없습니다. 어둠이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분 안에는 전혀 어둠이 없다는 것이라. 야, 하나님 빛이십니다. 그죠? 이 빛은요, 첫째 날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그 하심으로 창조된 빛이 아닙니다. 또 해와 달과 별과 같은 광태들이 비치는 빛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접근하지 못한 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고 빛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히브리서에 보시면요,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십니다. 광채이세요.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런데 4장 6절.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느니라. 아멘.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사라고 되어 있죠, 그죠? 원래 우리 마음에 어둠이 있었기 때문에, 어둠이었기 때문에 마음이요. 우리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빛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하는 빛을 주셨습니다. 빛은요, 생명을 줘요.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은 빛을 통해서 생명력을 얻습니다. 식물의 광합성이라든지 동물의 생명 현상도 다 빛이 없으면 다 중단됩니다. 그러니까 생명 활동은 빛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죠? 빛은 모든 곰팡이들을 멸균하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심지어 햇빛을요, 너무 오랫동안 보지 않으면 눈동자 속에도 곰팡이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햇빛이 없잖아요? 우울증이 생깁니다. 우울증. 그래서 우울증 해결하는 방법이 뭡니까? 밝은 빛이 들어오는 곳에 병동을 차려놓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햇빛을 쬐도록 합니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몸속에 멜라토닌이 많이 생성돼서 우울증이 치료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의 햇빛 대신은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보통 건물 지을 때 동서남북 중에 어떤 집이 좋은 집이에요? 그죠? 남향집이 좋다고 하잖아요. 햇볕이 잘 드는 집이 좋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건강해지고 집에 곰팡이도 안 생기고 환풍도 잘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조량이 중요한 거예요. 건물을 지을 때도요. 옆집의 일조권을 침해해서는 건축 허가가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그 정도 일조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육적인 일조권은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영적 일조권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경배드릴 수 있는 곳,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곳, 항상 주님 앞에 마음껏 찬송할 수 있는 곳이 영적 일조권이 좋은 장소입니다. 그게 좋은 곳이에요.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일조권을 생각해서 건물을 짓는 거 마찬가지로요. 우리 영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날마다 영혼의 햇빛 대신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조정하고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참된 지혜겠죠. 영적 일조권 중요합니다. 그것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또 사람들의 빛이십니다. 에베소서 14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너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 하시느니라. 예수님은 빛이시고요. 또 빛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해가 빛을 주듯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빛을 주십니다. 아까 요 1장에 보시면요.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되어 있습니다. 이 빛이 어둠 속에 빛이 돼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말씀하십니다. 고대 이방 민족들은요. 태양신을 이제 숭배했잖아요. 거기서 빛과 빛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근데 해와 달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발광체입니다. 그건 사람들의 빛, 참빛이 아니죠. 예수님이 참빛입니다. 참빛이잖아요. 예수님이요. 그죠? 이 세상 사람들의 무지, 불신, 이 어둠을 이제 비출 유일한 빛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공자나 뭐 석가나 알라나 성모 마리아 이게 세상의 빛이라고 알고 섬깁니다. 뭐 종교든 과학이든 학문이든 뭐 이런 것들. 근데 그건 사람 빛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참 빛이시라는 거죠. 읽어볼까요?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야, 복음의 빛 보세요. 예수님은 또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형상이신 그리스도,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새 생명을 주고 구원을 갖다 줍니다. 이 빛을 막는 자가 이 세상 신 마귀입니다. 이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막는 존재가 사탄이죠. 그죠? 그리고 사탄이 마음을 가리는 것도 있지만 사람들 스스로도 이 빛을 싫어합니다. 이게 더 큰 문제죠. 그죠? 왜? 빛으로 나오게 되면 책망을 받으니까. 그죠? 그래서 모세가 하늘에서 받은 계시 그 양식대로 만들어진 금 등잔대 이것은 성경에 시대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다른 예수가 있어요. 마귀는 가장 뛰어난 모방자입니다. 모방자예요. 성경에는 참 하나님이 있고 세상 신이 있습니다. 트루 갓이 있고 또 월드 갓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적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성령이 있고 마귀의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언자가 있고 거짓 대언자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있고 마귀의 사역자가 있습니다. 선한 목자가 있고 우상 목자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교회 주신 어떤 성경 교사가 있고 거짓 교사가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참된 교회가 있고 사탄의 회당이 있습니다. 성경도 두 개가 있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부패한 성경이 있습니다. 복음도 참된 복음이 있고 거짓 복음이 있습니다.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있다는 사실. 이 세상에는요. 사도들이 선포한 예수가 아닌 다른 예수가 너무 많습니다. 유대인의 혁명가 예수, 뭐 슈퍼스타 예수, 천사장 예수, 피조된 신 예수, 신천지 예수, 안상홍 예수 되게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예수가 참 예수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성막의 양식대로 한 것만이 참 등잔대입니다. 그 양식대로 한 것이 아닌 것은 다 거짓된 겁니다. 그죠? 두 번째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두 번째로 이 금 등잔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길에 빛이 되시기 때문에 시편 119편 130절. 주의 말씀들이 들어오면 빛을 주며 이 빛이 단순한 자에게 명철을 주나이다.
성경을 이렇게 낭독하는 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아무도 안 줘라. 아무도 안 줘라. 너무 좋아요. 여기 보면 주의 말씀들이 들어오면 빛을 준다라고 되어 있네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 빛이니이다 하시죠. 그러니까 이 주의 말씀들이 들어오면 빛을 줍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있으면 빛이 있는 거예요. 어둠을 밝혀줍니다.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없으면 빛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렇게 말씀 보세요. 이사야 8장 20절. 그들이 율법과 증언에게 구할지니 만일 그들이 이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아니하면 그 까닭은 그들 안에 빛이 없기 때문이니라.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않는 자는요, 빛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요, 신학적 지식이나 교리를 추구하고 성령의 은사나 표적을 구하면서 말씀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그들 안에 빛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죠? 근데 성경에 또 이 명령은 등불이고 법은 빛입니다. 등불은 어둠을 밝히는 거죠. 주님의 명령은요, 우리의 어둠 밝히는 등불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밤에 해당합니다. 예수님은 의의 태양이십니다. 샛불이 떠오를 때까지 우리는 이 말씀에, 이 명령, 이 법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밤이 많이 지났습니다. 낮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등불이 필요합니다. 빛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요, 완전하고 순수하고 영원하고 말씀을 주시는 목적이 있죠. 그죠? 목적이 있습니다. 시편 19편 7절.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키고 주의 증언은 확실하여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퍼펙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성을 말하고 있죠. 이 말씀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또 이 말씀은 순수합니다. 순수하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순수하단 말? 순수한 말씀? 인간의 사상이나 종교나 철학과 같은 것이 첨가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불순물이나 혼합물이 없고 오염되지 않았고 부패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게 순수한 거예요. 순수한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순수하기 때문에 우리의 더러움을 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문제가 있다, 오류가 있다, 이런 많은 신학자들이 이 말씀을 더하고 빼고 바꾸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부패시킨 거죠. 주님의 말씀을 다른 말씀으로 바꾸는 것이 변개고 부패입니다. 이 말씀은 영원하잖아요, 또. 그죠? 영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 아닌 이런 부패한 말씀들이 있음을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겠죠. 그죠? 영원히 보존하시 되어 있고요. 주 말씀 영원토록 지속된다 되어 있고요. 그죠? 할게요. 또 이 금 등잔대는 하나님의 영을 또 잘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 일곱 등불이 계시록 4장 5절에 보시면 그 왕자로부터 지금 일곱 등불이 타고 있다고 되어 있죠. 일곱 등불. 요거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 일곱 영, 이사야서 11장에 보시면요. 11장 1절 2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막대기가 나며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자랄 것이요 주의 영 곧 지혜와 명철의 영이요 계략과 능력의 영이요 지식과 주의 두려움의 영께서 그에 머무시며. 여기 보시면 이새의 줄기 한 막대기가 나오고 또 한 가지가 자란다고 되어 있죠. 근데 여기 보시면 주의 영이 보세요. 주의 영, 지혜의 영, 명철의 영, 계략의 영, 능력의 영, 지식의 영, 주의 두려움의 영. 이렇게 하나님의 일곱 영이 무엇인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또 그리고 이 금 등잔대는요. 이제 기름은 빛을 이제 생산해내지만 등잔대는 앞에 있는 보여주는 빵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님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예표해주고 있고 또 넘어갈게요. 보세요. 쭉 보시면 그리고 그 말씀은 또 그 모든 진리 가운데 우리 인도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성령께서. 그죠? 성령님은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등잔대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기름도 마찬가지예요. 기름도 성령님을 예표하는 가장 아주 그 중요한 것 중 하나죠. 그죠?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1, 22절. 이제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세우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봉인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느니라. 자,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분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죠. 그죠? 지금 시대는요. 이거 마찬가지예요.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다. 말씀하시네요. 지금 이 시대는요. 거의 모든 에너지, 동력을 기름에서 얻고 있습니다.
뭐 전기세로 바뀐다고 하지만 아직은 기름을 쓰고 있죠, 그죠? 기름은 자원이고 에너지입니다. 기름은 산업의 자원이고 또 피라고도 합니다. 기름이 모든 것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전적으로 성령님께 의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령을 통해서만 능력과 힘을,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이야말로 교회가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고는 누구나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없고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요, 좀 필수적인 겁니다. 기름으로 작동하는 모든 기계는 기름을 잘 제때에 보충해 줘야 됩니다. 자동차든 다른 기계도 마찬가지죠. 항상 기름의 오일 양을 체크해야 됩니다. 기름 부어주는 일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관리자의 몫입니다. 기름이 부족하잖아요. 문제가 생깁니다. 기계에. 열이 나고 소리가 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항상 체크하고 수시로 확인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가? 성령을 소멸시키지 않았는가? 등등. 여러분, 우리에게 기름 부음의 증거가 있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의 증거 중에 한 가지면 이 말씀을 읽는데 말씀이 꿀과 같이 달게 됩니다. 그리고 또 기름은요, 음식의 요리에 사용되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 주님께서 조명해 주시면 말씀이 꿀같이 달게 됩니다. 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분명해져요.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내 마음속이 어둡지 않습니다. 앞이 캄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빛이 없는 어떤 그런 어둠 속에서 물건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방향 감각도 없어져요. 빛이 없으면요. 또 사물의 형태에 대한 구별도 없어집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성령의 빛이 없잖아요. 자신의 위치를 잊어버립니다. 내가 가야 될 방향을 잊어버립니다. 선악에 대한 분별력이 사라집니다. 더군다나 빛이 없잖아요. 없으면 시간 개념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지금 살았고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에 대한 인식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냥 살다가 죽는 것이 전부예요. 마치 창세기 5장에 아담의 세대된 책에 나오잖아요. 살고 낳고 죽으니라. 살고 낳고 죽으니라. 이게 전부예요. 전부가 되는 거죠. 빛이 없기 때문에. 빛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으면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성도들은요, 작은 죄에도 예민해집니다. 그리고 영적 분별력이 생겨요. 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우리는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할수록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악을 혐오하고 불의를 미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에서 보시면요, 2장 20절 보시면 읽어볼까요? 2장 10절. 그러나 너희는 거룩하신 분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성령이 기름 부으심 받으면요, 모든 것을 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지 않습니다. 압니다. 깨닫습니다. 조명을 얻습니다. 그죠? 그다음 이제 네 번째로요, 이 금 등잔대는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봤었죠?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빛입니다. 그죠? 우리 안에 빛이 없다면 비출 수가 없겠죠? 근데 우리 안에 주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어둠이 있었습니다. 어둠이었습니다.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한때 과거는 어둠이었어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 빛의 자녀들로서 걸어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죠. 그죠? 그러니까 과거와 지금의 사이에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겁니다. 주님을 만나서 그걸 믿는 순간 이제 빛이 되는 겁니다. 이건 점진적인 과정이 아니죠. 한순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읽어볼까요? 너희는 다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니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야,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면 세상의 빛입니다. 빛의 자녀인 거예요. 낮의 자녀인 겁니다. 우리가요. 그죠? 야,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비추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빌립보서 2장 이런 말씀, 2장 16, 14, 15, 16절.
모든 일을 불평이나 시비가 없이 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흠이 없고 무해한 자 곧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민족 가운데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런 민족 가운데서 너희가 세상에서 빛들로 빛나며. 네, 보세요. 지금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민족 가운데에서 그죠? 너희가 세상에서 빛들로 빛나며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은 여기 15절, 16절 보세요. 빛나며 16절.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나니 이로써 나는 내가 헛되이 다름질하지 아니하고 헛되이 수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그리스도의 날에 기뻐하리라. 와, 여기 보시면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나니, 그렇죠? 야, 그러니까 빛들로 빛나며 그다음에 뭐요? 말씀을 제시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이 생명의 말씀을 제시함으로써 세상에서 빛들로 빛나게 해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일상생활에서 뭔가 차이를 드러내야 됩니다.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어떤 민족 가운데서 뭔가 뚜렷한 구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빛들로 빛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온 세상은 어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둠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크리스천은 그 빛을 반사해야 하는 자들이잖아요. 그죠? 이 민족 가운데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는 것. 그러니까 말씀 선포는 모든 크리스천에게 부과된 의무이고 특권인 거예요. 말씀을 제시해야 되는 거죠. 그죠? 에베소 5장 8절. 5장 8절.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걸어라. 자, 우리가 복음을 받기 전에 믿기 전에 다 어둠이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어둠의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 간단한 방법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그게 뭐예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죠? 믿는 거예요. 믿으라. 그러면 빛의 자녀들이 되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간단하죠? 주님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따르는 겁니다. 그죠?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는다.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빛을 얻었고 또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면 되는 거죠. 그러려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가득 채워야 되겠죠. 그죠? 그 다섯 번째, 이 금 등잔대는요, 주님의 교회들을 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1절 20절 보시면요, 7금 등잔대를 말씀하시죠. 그런데 7금 등잔대는 뭐라고요? 7 교회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에는 7 교회들을 7금 등잔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들은요, 참 빛이신 예수님을 드러내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죠. 마치 욥기 25장 4절에 보시면 잘못 적었습니다. 욥기 25장 4절에 보시면 달은 빛을 내지 아니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천문학적으로 사실이죠. 그죠? 빛이 25장 4절입니다. 빛이 1800년에 기록된 이 욥에 놀라운 과학적 진술을 할 수 있다는 거 놀라운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가서 6장에 보시면 달은 교회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달은 태양에서 나오는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할 뿐이죠. 달 자체는 아무런 빛이 없어요. 근데 사실 욥기 25장 4절은요, 욥기는요 42장으로 되어 있죠. 42개월의 대환란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실제 교리적으로 42개월이라는 환란 기간 중에는요, 교회가 없잖아요. 추구됐잖아요. 당연히 빛을 내지 않음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여기 달같이 아름다우며 이게 뭐죠? 교회가 달 예표입니다. 그다음 우리의 책임이 뭐예요? 책임. 먼저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빛이 되려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께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죠? 또 있습니다. 뭐냐면 등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기름이 떨어진 등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기 27장 20절.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등불에 쓰기 위해 올리브로 찧어 만든 순수한 기름을 내게 가져오게 함으로써 항상 등불이 타게 할지니라. 항상 등불이 타게 할지니라. 야, 중요합니다. 항상 등불이 타게 할지니라. 다시 말해서는요, 이 등불은 꺼져서는 안 되는 항상 밝혀져 있어야만 하는 등불인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우리의 등불은 항상 밝혀져 있는지. 저와 여러분의 등불, 아니 우리 교회의 등불은 밝혀져 있습니까? 항상 타고 있습니까? 이걸 물으실 거예요. 그죠?
금 등잔대의 불빛이 꺼지지 않게 될 책임을 주신 겁니다. 교회의 책임은 이 등불을 끄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2장에 이런 말씀 기억하시죠? 에베소 교회 안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예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장 5절에 말씀하시죠? 이때 회개치 않으면 주님께서 그 등잔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시겠다 하셨습니다. 등잔대를 옮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어두워집니다. 재구술을 할 수 없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주님께 더 이상 쓰임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는 기름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하는 겁니다. 등불이 항상 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체킹이 필요해요. 체킹. 점검을 해야 되겠죠. 21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중의 성막에서 증언 앞에 있는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주 앞에서 등불을 점검할지니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대대로 영원한 법규가 될지니라. 와, 이거 보시면 등불을 점검할지니 등불을 점검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요 불꽃의 어떤 그을음이 나지 않도록 불똥을 점검했습니다. 이 등잔대가 빛을 발하려면 심지가 타야 되잖아요. 항상 심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심지가 타게 되면 불똥이 생깁니다. 불똥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을음이 생깁니다. 자주 제거해줘야 한다는 거죠. 체킹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을음이 언제 생깁니까? 기름이 없으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빛이 꺼지는 이유는요 성령의 기름이 없기 때문이에요. 또 불똥을 제거하지 않으면 또 그을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요 불집게를 가지고 항상 등잔을 살핍니다. 불똥을 제거해서 불똥으로 담습니다. 이게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거룩함을 항상 유지하고 청결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3장에 보시면요 그 당시의 시대상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사무엘상 3장에 보시면 여기 사무엘이 어렸을 때인데요. 엘린이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합니다. 그때입니다. 그럼 3절. 주의 성전 안에 있던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궤가 있더라. 사무엘이 잠자려고 누웠는데. 야,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이랍니다.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는데.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 등불이 꺼질락 말락하는 아주 어두운 장면을 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꺼지기 직전, 더 이상 기름이 공급되지 않고 꺼져가는 어둠 직전의 어떤 모습을 보시라는 거죠. 이게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라우디케아 교회 시대의 모습들? 그죠? 오늘날 가장 비극이 뭘까요? 죽어가는 세상 속에 있는 병든 교회입니다. 가장 비극인 거예요. 이게요. 사무엘상 3장 뒤에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이 당시 엘리 제사장의 죄악들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 가족들의 최후의 모습이 묘사되고 있는데 보세요. 4장 21, 22절. 말하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며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고 자기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더라. 또 그녀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이게 지금 등불이 꺼질락 말락하는 장면입니다. 이런 것들이요. 영광이 떠났네요. 궤도 빼앗겼습니다. 등불이 꺼져버렸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슬픈 장면입니까? 신약에서도요 이런 비슷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보세요. 여러분 아시는 말씀인데 다 외우실 겁니다.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 Quench not the spirit.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 이게 이 quench라는 단어거든요. 이걸 이제 그냥 직역하면요 이렇습니다. 성령의 등불을 끄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 quench는 뭐예요? 불을 끄는다 이런 뜻입니다. unquenchable fire면 결코 꺼지지 않는 불, 지옥불 얘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죠? 성령의 불을 끄지 마라. 우리가 구원받게 되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죠. 거하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나를 주관하시길 원하십니다. 근데 내가 그 성령님께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죄 때문에 성령님을 지금 꺼뜨리는 겁니다. 불을. 이게요. 성령님께서는요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신다는 말이요. 이 가이드예요. 가이드. 우리 인도하십니다. 이게 강제로 막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화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징계하십니다. 개입하시겠죠? 그죠?
근데 어쨌거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주님과의 교제가 뭔가 막히게 되고 성령의 등불이 꺼져 버리는 겁니다. 등불이 가물가물거리게 되겠죠. 그죠? 야, 오늘 저 여러분의 삶은 이런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이 있는지 한번 좀 체크해 보라는 겁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유명한 인물이죠. 삼손. 삼손의 정말 위대한 파워, 힘, 능력, 이 비결은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됐습니다. 성경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주의 영께서 그에게 강하게 임하심에 사자를 찢어버립니다. 그냥요. 그리고 그 당시에 신전들 기둥들을 뽑아갑니다. 그냥. 기둥이 얼마나 크겠어요. 삼손이 기둥을 뽑아간다니까요. 이게 상상이 안 될 겁니다. 슈퍼맨입니다. 근데 주의 영께서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심에 이게 비결입니다. 하나님 관계 때문이었어요. 머리털에 삼손의 능력의 비밀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삼손과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근데 삼손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주님 떠나십니다. 근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떠나시는데 읽어볼까요?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 사람들이 당신 덮치고 있느니라 하매 삼손 잠에서 깨며 말하기를 내가 예전에 다른 때와 같이 나가서 내 몸을 흔들리라 하였더라. 그는 주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와, 이게 가장 비교입니다. 주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 얼마나 커다란 비극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떠나갔으니까 지금 이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제.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비참한 최후이죠, 이게요? 우리는 그래서 안 되겠죠. 그죠? 항상 예민해야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죠? 주님과 잘 교제가 되는지, 뭔가 기도를 잘 뭔가 막힘이 없는지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죠? 민수기 4장에 보시면요. 4장에 보시면 이 금 등잔대를 운반할 때 이렇게 운반하랍니다. 그냥 읽고 넘어갈게요. 9절 10절. 또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빛을 발하는 등잔대와 등잔대 등잔들과 부집개들과 불똥 그릇들과 및 그들이 등잔대를 위해 사용하는 등잔대의 모든 기름 기구를 덮고 등잔대와 그것의 모든 기구를 오소리 가죽 덮개 안에 넣어 가로 막대기 위에 두고. 여기 보시면 이제 청색 보자기가 있고 또 오수리 가죽 덮개 안에 넣습니다. 그죠? 요 내용들은 지난번에 공부했습니다. 어떤 의미에 대해서는. 그죠? 그러니까 등잔대와 관련된 모든 기구들을 다 청색 보자기로 쌌습니다. 그리고 오수리 가죽으로 덮었습니다. 그리고 가로 막대기 위에 두고 날랐습니다. 그죠? 여기 보시면 이제 흥미로운 게 하나가 있는 뭐냐면 등잔대 등잔들과 부집개들과 불똥 그릇들. 부집개들과 불똥 그릇들. 그러니까 부집개와 불똥 그릇. 이 그릇은요, 금 등잔대를 돕는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부집개는 뭐예요? 불똥을 잘라내기 위한 도구로 가위 같은 역할을 합니다. 또 불똥 그릇은요, 부집개가 잘라낸 불똥을 담아내는 그릇이에요. 심지가 타서 불똥이 생기면 부집개로 잘라내어서 불똥으로 담습니다. 만약 이런 도구가 없다면 성막은요, 온통 재와 티끌로 오염투성이가 될 겁니다. 이런 보조 도구도 중요하기 때문에 순금으로 만들었습니다. 다. 그러니까 성막 안에 보여주는 빵도 중요하고 번제단도 중요하고 분향도 귀하지만 심지를 자르는 가위와 불똥을 잡는 부집개, 그릇들 똑같이 귀한 거룩한 도구이기 때문에 순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순금으로요. 한마디로 주님의 사역은요, 어느 것 하나 귀하지 않은 것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이제 분향 재단으로 가겠습니다. 빠망하고요. 네, 찍겠습니다.